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 수도 없었던 그때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능력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게 하옵시고 또한 누리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하여 서로를 섬기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받은 자유로운 삶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이 새벽 시간에 나누고 있는 내용은 본문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영적 토양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내용으로 취하지를 못하고 있는, 어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본문의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해 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신앙의 토양을 갈아엎고 있는 중이다. 조심스럽지만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나눈 내용 중 마무리 부분을 들려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실체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실체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자의 생애는 말씀을 믿고 깨달은 내용으로 그 삶의 형태를 갖추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형태로 자신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 왔다면 그렇게 왔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게 되었으니 그의 말씀을 믿고 깨달은 내용대로
내용대로 삶의 모습이 점차로 갖추어져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 헌신된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어 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예를 들어드렸죠. 술을 좋아해서 늘 술을 마시며 살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경우입니다. 틈만 나면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는 것이 그가 살아가던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게 깨지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삶의 형태가 형성되면서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건 다름 아닌 전혀 새로운 관계를 이루며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주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새로운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일반적으로 신자는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시는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을 통해서만이 베풀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시는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나 공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은혜는 없다고 했는데 이때 믿음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닌 실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신 그 권능과 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신자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그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어떻게 우리 안에서 발휘되겠습니까? 짧게 줄이면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셋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지금까지 전개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제시된 이 셋 중 기본이 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그 은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왜 오직 성경인지가 다시 확인이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첫째로 내세우는 장로교회가 첫째로 표방하는 것이 오직 성경이에요. 그 점이 다시 확인이 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말씀 아닌 것에 은혜를 받고 있는 실태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아닌 것에 은혜를 받고 있는 실태를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이단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교회 안에서, 우리도 일반 교회 안에 속하죠. 일반 교회 안에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아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전하고, 우리 아이들식으로 말하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전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외 없이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소위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로 인한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타 종교의 경전으로 그런 허망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허망한 것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이때 그들을 이끌고 가는 메시지는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도 분별하지도 못한 채로 또 분별하지도 않는 채로 많은 사람들이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게 기복주의죠. 자기의 행위와 그 공로로 구원의 복과 상급도 받을 수 있다고. 이게 율법주의죠. 또 자기만의 신령한 체험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이게 신비주의 혹은 체험주의 라고 하는 이 거짓 신앙으로 평생을 허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평생을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의 역사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그저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근본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과 관련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몇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날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이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의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다 예레미야 23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로 보자면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취하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지혜와 능력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믿음 안에 지니고 있지 않으면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곧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진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대략적으로 볼 고린도전서 2장, 3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 치명적인 사건, 사람을 따르고 있잖아요. 예. 사람을 따르는 고린도 교회, 그 허망한 실상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안에,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믿음은 말씀이 없이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믿음의 양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라나지 않는 믿음으로는 신자답게 사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신자답게 살려고 할수록 시험이 더 크게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치입니다. 어릴 적에 야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대부분 그런 느낌들을,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 어릴 때의 나름대로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른이 되면은 훨씬 낫겠지. 순전히 착각이었죠. 어른이 되면 어릴 때와는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어려움과 시험을 우리가 지니게 되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 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져야 될 많은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린 때에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치입니다. 신자답게 살려고 할수록 시험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커져만 가는 시험은 자라나는 믿음으로라야 대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받쳐주어야 믿음이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으로 자라나는 믿음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더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더 자라나며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극복해내며 끝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생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에 오직 성경이라는 근본 명제에 영원한 사활이 걸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또 자라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직 성경에 의해 받은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서 연유된 것을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 결과, 그 착각의 결과, 그 오류, 그 오해의 결과는 어찌 되겠습니까? 믿음이 자랄수록 더 잘못되고, 더 마귀의 시험과 전략이 성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자란다고 할수록, 거짓된 믿음으로 스스로 착각하여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여길수록 더 잘못되고 마귀의 시험은 성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리 아닌 거짓 말씀으로 믿음을 지니고 더욱이 그 거짓 믿음을 더 잘하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평생토록 그렇게 거짓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대제사장들이, 그런 서기관들이,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평생토록 그렇게 거짓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었다는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두렵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짓된 말씀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에서 교회의 직분과 직무에 관해서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우리가 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2장 2절이나 1장 30절이나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는가? 안 된다고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 우리가 나눈 주일 예배에서 나눈 말씀도 제가 보기에는 감당 못합니다. 제가 1부 예배에서는 그런 표현까지는 안 했었는데 2부 예배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처지를 제가 느끼니까요. 그냥 귀로는 듣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 말씀과 전혀 상반된 현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에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가 지니기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제안을 제가 어찌 보면 끝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믿음의 양식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이 믿음의 양식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풀어주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여기서도 우리는 숱한 착각을 하죠. 숱한 착각을. 그 착각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그래도 이만큼 됐으니까 내가 깨달은 거잖아. 이거죠. 이 시험을 우리가 또 못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지고도 참 여러 가지 드러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을 우리가 지니는 거죠. 말씀을 더 안다고, 더 많이 안다고,
그것이 자신의 무슨 실력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은 우리를 교만한 마음으로 세워버리죠. 참 허망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런 시험을 겪는데 대부분은 극복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의 내용으로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불려지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신이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짓과 사기의 화신일 뿐이에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고 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까지도 갖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의 순간과 시간이 이어지면서 겹쳐지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바로 그 마음으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순종의 삶이 그 섬김과 헌신의 생활이 펼쳐지게 되고 이것이 신자의 일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신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신자는 모든 일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달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자신의 일도 아니요 자신의 능력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자신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분명히 자신이 한 일인 것이 분명한데 그 본인은 정작 내가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도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착각할 수 없을 만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의 결과요 열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대체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사람이 되셔서 또 사람의 생애 동안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대체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성품이 되고 그리스도께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났고 그 마음을 내가 실천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내 능력이 아니었다,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결과, 그걸 본인은 알고 있는 거, 그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알고 확신하는 자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과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이 점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일은 어찌하든지 이제 1장 30절을 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내일도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잠깐 짚어드릴 것이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거룩이 되셨다, 구원이 되셨다 하는 이 내용을 차례대로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이제 갖추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또 그 은혜를 입고자 이렇게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변질시켜 버리거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그것이 패망의 역사일 수밖에 없었던 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 무엇을 우리를 살리는 믿음인 줄 알고 지내왔던 것, 이것조차도 이 내용을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그 안팎의 내막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본을 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자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개간한 그러한 심령으로, 토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리고 성령께서 깨달아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믿음의 말씀을,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나타내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믿음의 내용이 드러나며 나타나며 발휘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수록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된 일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달픔과 쓰라림과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 지체들,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눈동자 같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의 하루, 믿음의 호흡을 하면서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